년 전 통계청에서 기독교가 한국에서 최대 종교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통계의 내용의 신뢰도를 치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인들과 교회 사이에 이 부흥이라는 제목은 대단히 인기가 있는 제목입니다만은 현재 한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침체되어 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두 가지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인들과 교회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불길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와 불교 같은 종교로 이적하고 있는 반면에 이단의 숫자가 교인 통계에 포함이 된 것 같은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들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결단의 동기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기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태워도 남아있는 염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서 알게 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설교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증언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완수하는 특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매년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은 우린 이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두움 즉 죽음의 왕국에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명을 가진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을 사탄에게 도둑맞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다시 찾아서 천국으로 그 소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 데리고 오는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성도 모두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세상으로 나가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주세요. 라고 철렁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당신께서 시작한 사역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완수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특권은 여러분이 홀로 세상에 나가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을 마치 그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학원에서 요리 강습을 수강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오신 것 같이 말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는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를 도와주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전혀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한다면 이 교회야말로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완수하게 하시는 이 사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명에 동참하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책임감과 강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로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주장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던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내가 싫어하는 물건과 사람 그리고 특별히 정치가 나오면 채널을 바꾸어버리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던 중 제게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후에 제겐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한 가지의 길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웨이트레스가 내 식탁에 음식을 가지고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듯이 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난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직원들을,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듯이 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즉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면 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나누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음은 저에게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저에게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세상의 부귀영화에 종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나에게 용서함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대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도 난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진정으로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신학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복음을 이해할 때까지는 이 성전을 떠나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찾아가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오셔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깨달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나누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은 행위로 전하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삶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용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주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온 세상에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새 직장을 잡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너를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윤리, 즉 행위의 결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증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입이 굳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기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기쁜 삶을 증거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죄 많은 세상을 버리고 의의 삶 속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리는 가르쳐 주어야지 우연히 길거리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에게 진실하기로 결심을 했고 내 남은 삶을 통해서 그 진실을 입증하겠소. 그러나 나는 이 결혼 반지가 거창스러우니 끼지 않겠소.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는 기혼자라고 말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한 장소에서까지 우리 관계는 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교하실 때 일구이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요 나는 문이라고 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언하시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여러분의 간증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할까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은 단지 3줄이면 됩니다. 첫 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 둘째 줄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셋째 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킨 후와 전과 다름을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우들과 기쁨과 즐거움과 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기가 막힌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어 중에 관상용 상어가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상어는 바닷속에 있으면 몇 미터짜리의 큰 상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어는 어항 속에 넣어두면은 자기의 세계가 그 어항인 줄만 알고 성장을 포기하므로 아주 작은 관상용 상어의 상태대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항이 자기의 우주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성장을 포기하고 그 어항 속에서 안주하고 사는 작은 관상용 상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성전 밖으로 나가라, 길을 건너라, 국경을 지나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잠재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어항 속에서 주인의 보호를 즐기며 헤엄치는 관상용 상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다의 상어처럼 크게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의 길을 건너고 도시를 지나가고 국가를 건너고 바다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언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